오늘 그 천국복음 우리 다섯째 날 금요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18번 오늘 18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확증해 줍니까? 이걸 중심으로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배우고자 할 텐데 주님 지식에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고 경험하며 누리며 그 음성을 들으며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천국복음원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가 한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신분을 이제 바꿨겠죠. 아이들 조한이 경환이 거기 있고 싶어하고 저희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밴쿠버에서 살고 지금도 밴쿠버 가서 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사람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땅덩어리 넓고 인구 적으니까 여유도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제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럼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리안 캐네디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동시에 캐네디언이 되죠. 그러면 이제 비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학생 비자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이라든지 또 집을 구입할 때라든지 이런 캐나다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왔거든요.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포장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얘야 너 누구냐? 꿈이 뭐니? 이렇게 묻죠. 그럼 아이들이 난 어제 개꿈 꿨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자꾸 물어요. 네 꿈이 뭐니? 커서 뭐 될래? 자꾸 이러잖아요. 커서 뭐 하고 싶니?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전에는 엄마 될래요, 아빠 될래 이럽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고 아빠예요. 나 대통령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살다 보니까 내가 장난감 사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 소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장난감 많이 사는. 또 우리 어릴 때는 짜장면 먹는 게 1년에 연중 행사였어요. 그래서 운동회 때나 아니면 생일 때나 먹어볼 수 있는, 먹으러 가려면 한 40분 걸어갔어야 됐거든요. 어떤 분은 뭐 1시간 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동네에 중국집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중국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분 가면 이제 그때 뭐 비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이었어요. 500원. 예,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영화도 한번 편편 보는 게 500원. 초등학생은 300원 그랬었거든요. 예, 단체로 가면 300원 해줬습니다. 예. 근데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토끼 한 마리 잡아서 팔았는데 10,000원 받았거든요. 산토끼. 그래가지고 열 몇 명의 우리 검도부 애들이 짜장면 사 먹고 그리고 영화 봤거든요. 예. 돈 10,000원에. 야, 물가 진짜 많이 올랐죠. 아유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압력을 자꾸 놓고 학교 가서 질문하고 선생님들이 뭘 자꾸 써내라 그러니까 그냥 갖는 거. 꿈이 있어야 되나 보다. 비전이 있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풀이 하는 거에서 짜장면을 저는 배불리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에요. 이제 오촌 아재뻘 되시죠. 수타 짜장면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경남 의령 고향 가려면 대구에 꼭 들렸거든요. 고모님 집 가서 인사하셔 용돈 타가지고 그 오촌 아재 집에 갑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짜장면을 줘요. 또 수타 짜장면으로 직접 막 시범도 보입니다. 너무 잘해요. 짬뽕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짜장면 이렇게 먹으면 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짜장면 실컷 먹어야지. 이런 꿈을 갖습니다. 또 못 배운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배우는 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가 제대로 그 보릿고개 시절이라 생활비를 못 댔어요. 그래서 돈 벌어 나가면 몇 달 동안 안 들어오시고 들어와도 돈을 못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똑똑하셨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다 떼셨대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해도 지금 천자문 다 못 뗐거든요. 그 누가 더 탁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탁월한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그때 국민학교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학이죠 사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직장에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니까 승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 영어 알파벳 못 쓰고 못 읽는 그것 때문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맺히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으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평생에 한 맺힌 게 공부 못한 건데 잘 못 먹은 거랑 공부 못한 게 한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잘 먹이셨거든요. 진짜 잘 먹이셨어요. 별 희한한 걸 다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는 거,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음에도, 목회자가 되는 걸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못 배운 게 한이 됐으니까 내가 너를 동의하진 않지만 네가 원한다면 네가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한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10대 때 집에서 쫓겨나거나 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가거나 뭐 등록금을 안 대주거나 여자기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온갖 이유를 통해서 한 맺힌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또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사님 저는 야망도 없고 뭐 큰 원대한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소박한 꿈을 꾸고 있어요. 소박한 꿈, 무슨 꿈? 단란한 가정. 아멘. 단란한 가정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자자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자자. 교회에서 이런 망측한 노래를 부른다고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전국 노래장에 꼭 나왔잖아요. 제 어릴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꿈은 뭐겠어요?
저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저 푸른 바다 곁에 그림 같던 펜션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밤새서 낚시하세, 이거예요. 저는 오로지 낚시입니다. 누가 낚시 좀 시켜줘요. 나 좀 낚시하고 싶어요, 진짜.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거든요. 회사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래서 뭐 너무 잘나서 미움 살지 말고 또 너무 가난하고 못 배워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말자. 뭐 이게 뭐 그냥 제 꿈이었어요. 꿈 아닌 꿈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뭔 권세야? 뭐 자녀가 된 거지 뭐.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가 됐다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인침의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나타나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뭐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하기심 따라 방언하고 예언하죠. 방언과 예언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고 예언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는 뭐예요? 다 성령이 말할.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따라 말했어요.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했어요. 아니면 내 본능 따라, 내 성질 따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본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엑기스인 하나님의 전 존재인 그분의 영을 줌으로 인해서 전과는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다르게 봐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전에 꿈도 못 꿨던 능력,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마음껏 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계시적으로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꿈이 없어요, 나는 뭐 소박한 꿈을 꿔요 하는 이것도 다 자기 의예요. 이것도 악입니다. 원래 만드신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꿈이 회사원. 참 혹시 운이 좋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기 시작했으면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 진짜 기적이 나면 대학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대학 교수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막상 보니까 별로예요. 존경받는 위치고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존경받는 위치인데 뭐 돈 버는 거는 자영업자가 홀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홀라요. 근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가르치고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면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했는데 주님은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내내 하나님 내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중반부 때였나? 하여튼 그때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땡땡땡 누르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시편 23편을 그냥 읽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마치 나야가라 폭파에서 많은 물소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라.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예배 끝날 때,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완전히 그 말씀에 그냥 압도된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영혼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이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런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근데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을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영원히 살겠다. 이게 약속으로 확신되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열심히 있을 때고 또 열심히 식을 때도 있었고 뭐 온갖 어려움들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결같았어요. 그분의 사랑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때 그 17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보셨지만 그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저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줬고 또 자녀들을 주었고 또 제 삶의 여러 좋은 만남들과 또 우리 글파 가족들 통해서 이런 만남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공급, 기도 응답, 그리고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음성, 그리고 온갖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제 삶을 통해서 저희 사역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저 지도를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비춰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게 좀 자 이거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한 불 나오는 데 있죠. 요르단 여기 보입니까? 여기 불 나오는 데가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위치가 특이해요. 보면 이 과연 여기가 축복의 땅인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항상 이집트가 저 북쪽에 보면 북아수르, 그다음 동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이쪽에는 그리스, 로마 강대국들이 이제 각 시대마다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조들이 각 시대마다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확장할 때마다 건너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 지금 이라크나 이란 이쪽에서 넘어와서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해도 여기를 거쳐요. 왜냐면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이라 못 가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을 건너가려면 해안선을 따라가는 군대가 이동하기 좋은 해안선, 평지니까. 그다음에 요단 동편 그 산지를 움직이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무역로로 쓰는 곳입니다. 요 두 길을 타고 이렇게 딱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든 아래에서 올라가든 항상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 광야 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라고 보낸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잔 짜 아니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 북쪽에 누가 있어요? 북한. 그 위에는 러시아, 옆에는 중국, 바다 건너서는 일본. 우리는 한마디로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이 확장하려면 누굴 밟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려면 우리나라를 또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또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보낸 곳,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여기 이쪽 이라크 밑쪽 있죠. 여기서부터 보내서 온 약속의 땅이라 한 곳이 뭐예요? 불난 곳이에요. 불난 곳. 이스라엘이에요. 시 23편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곳이 아니고 꽃밭길, 문제없는 곳, 무균실, 내가 원하는 되는 대로 다 가는 그런 곳으로 보낸 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기 오른편에 빨간 글씨 제가 써놨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과연 축복의 땅인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전쟁이 40년에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년마다 전쟁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한 번 뭘 겪어요? 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전쟁을. 그 다음에 산악 지역이에요. 평지에는 누가 블레셋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머문던 산지고, 요단강과 사해 바다를 넘으면 또 산지인데 거기는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족속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친척인데 원수지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지니까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저 바닷가 있고 싶었는데 블레셋하고 싸워서 져요. 블레셋한테 우상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차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쫓아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요. 산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 산꼭대기. 그리고 그 족장들이 움직였던 모든 주요 요충 도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거든, 산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양식도 며칠씩 줍니까? 하루치거든요.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새를 왜 지었어요? 니네가 신경 안 써도 니네가 먹이 안 줘도 내가 먹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드레핏 꽃, 이름 없는 풀에 꽃까지 줬어요. 그래서 왜 꽃을 보여줄 때 볼 때마다 니네가 길쌈 매지 않아도 얘네들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신경 꺼라. 근데 너희가 막 참새를 왜 지었어요? 그 참새가 곳간, 창고, 통장, 은행 만들지 않아도 번식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너네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도요,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중동의 화약고, 세계의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 있잖아요. 가면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누가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성전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요르단 무슬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다 가는 것마다 이스라엘 경찰들 다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면 누가 달라붙는 줄 아세요? 요르단에는 무슬림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잘못하거나 남녀가 부부가 팔짱을 끼고 와도요 확 달라옵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전에 갔었거든요. 바로 그 안내원이 달려옵니다. 뭐라지? 남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부부라고 얘기해도 안 통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제한하는 데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슬림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거기 성지으로 만들었잖아요. 메카 메디나 말고 거기다가도 이제 무슨 돔이라고 그러죠? 황금돔 만들어놨죠.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옆자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약고예요. 화약고. 건들면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세계전쟁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전체가 그 강원도 만화거든요. 강원도. 근데 그 강원도 만화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온갖 여러 사람들 잡족들이 썰려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저희 가이드를 받아서 가는데 옛날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잖아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을 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지만 상당수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무슬림.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6.1 전쟁부터 해서 온갖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근데 보세요. 그 강원도만한 땅을 열방이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사인이고 표적이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산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꽃밭길로 인도하리니. 우리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난 한 해 돌이켜보세요. 우리 팜파스 단 한 달이라도 편하게 지나간 적이 없었죠. 그죠? 이야, 근데 하나님 도우셨죠. 인도하셨죠. 여러분 개인 삶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하시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뭐예요? 성령님 의지하게 하죠. 그 어려움이 하나님 더 찾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때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이제 아이들 모이는 주일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영아부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지각기 울잖아요.
그럼 밖에 있던 부모들이 자기 애가 울 때는 어떻게 알아듣고 갑니다. 왜요? 부모가 아닌 사람은 애들이 다 지각게 거의 비슷하게 우는 것 같아. 애들이 우는 소리가 다 똑같지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들어요. 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애들 울음소리도 그냥 밥 달라고 찡얼대는 건지 아파서 찡얼대는지 정말 다급한지 그 우는 소리가 다 틀립니다. 말은 못해도.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데 일부러 이런 곳에 집어넣으셨어요. 고생 좀 해봐라. 놈 고생 좀 해봐라. 버릇없는 놈 고생 좀 해봐라. 정신 좀 차리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요즘 심부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다리 한번 분질러 봐라. 사무엘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다리 한번 분질러 지금 통기부스 하고 있거든요. 너 말 안 들으면 다리 분질러 버릴 거야. 다니엘 너 봤지? 형 다리 부러지는 거 봤지?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입원시킬 거다. 입원. 응?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업이 망하면 누가 망하겠대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누가 병 줬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사무엘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땅이 올라와서 걸려가지고 자기를 나무뜨렸대. 그거 맞나요? 왜 부러졌죠? 넘어졌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덫을 놓은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요즘 사무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다리 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걸어가는데 땅이 올라온 거예요. 땅이 올라가 다리를 걸었어. 그리고 자빠진 거예요. 사무엘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 아멘.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님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한다 안 그랬거든요. 없다 안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통과한다. 예수님도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이렇게 보죠.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양을 그 천적인 이리가 있는 무리들 가운데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나는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처럼 이들도 다니엘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자마자 어릴 때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 5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 새벽 예배 나오다가 성령 받고 거듭나자마자 야 거듭났다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지 사고 안 치게. 요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놈이 그 다음날 사고 쳐서 범죄할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러면 안 되지. 거듭나자마자 쏙 빼가지고 천국으로 싹 보내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세상에서 따릅시다. 보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되고 세상이 맛이 없을수록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전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누가복음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죠.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몇 가지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 존재를 전 존재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잖아요. 1948년도에 나라가 회복됐죠.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삼키려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6.1 전쟁을 일어났는데 막 연합군이 이 조그마한 땅을 우습게 보고 했는데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왜 6일 만에 끝났을까요? 안식일 지켜야 되거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공중의 군대가 초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적군들을 쓸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또 아사 왕 때 그 구스 100만 대군들이 왔을 때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초자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더니 자기들끼리 괴멸을 당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6.1 전쟁 때도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군 군사 문서에, 기밀 문서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로 대치하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해서 돌아올 때까지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지막 때 부흥이 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부흥이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대체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학부 대학원 다닐 때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셨고 대신에 성령 줘가지고 교회로 대체했다 이렇게 가르쳐 배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 때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난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질병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물에서 걷고, 그죠?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아멘. 그리고 바울에게 희한한 일을 행하사 그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늘의 해답이다. 해답. 이 땅에 병들을 때 치유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고, 또 이 땅에 빛이 없어 깜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겪는 모든 분야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종교, 모든 분야에, 미디어, 이런 영역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경제계에, 그리고 정치계에, 교육계에, 가정의 영역에, 또 기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해답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 사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오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 통달해서 다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속, 전지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계획들을 심어 넣어줘요. 그 알려주는, 감추었던 것을 알려주는 것을 두자로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주는 것, 알려주는 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떠올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기뻐하고 귀대하고 묻고 의지하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나의 어떤 생각? 좋은 생각, 나의 기발한 생각, 나의 굿 아이디어로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려준 노하우, 또 학교 강사에서, 학교 선생님이, 또 주변의 동업자들이 알려주는 비법,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다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 뭐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그럴싸한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육의 생각 좀 더 봅시다. 그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그게 좋은 생각, 기발한 생각, 멋진 생각 다 집어넣으세요.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모든 기발하고 좋은 나의 생각들은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요거 인정 안 하죠? 예. 그럼 그때부터 욕심의 길, 사망의 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 다 엎드러졌잖아요. 다 죽었어요. 왜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구름기둥, 불기둥, 양식은 날마다 경험했는데 생각이 어디예요? 영의 생각했어요? 육신의 생각했어요? 예. 육신의 생각의 종착지는 다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옛날 방식대로. 옛날 애굽은 몸은 고됐지만 억압을 당했지만 육체의 본능을 마음껏 충족시켰거든요. 육체의 본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마음대로 짐승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가는 길이 싫대요. 그래서 무슨 길을 선택합니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어주고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온갖 기적과 이적은 다 경험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다 광야에 엎드려 죽어요. 왜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거든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생각은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성령님 의지를 마치는데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기도는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원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에 있어. 세상에 있어.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 응답이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 같은 거에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줘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사랑과 혜택은 받았지만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짓거든요. 그 받은 금은부와 가지고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그 받은 혜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의 길, 교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구 돼요? 원수 돼요? 원수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생활 방식으로 했다면 진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중심 방법 자체가 전에는 막 혈기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또 부모님 말씀 따라 또 직장의 보스 말대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우리 업계의 관례입니다. 뭐 이런 거. 또 학교 가면 이제 우리 선배들, 후배들이, 언니들이, 오빠들, 형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영민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 가정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선배 결혼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애가 있냐? 애 키워봤대? 아,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가 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맥혀요, 안 맥혀요? 근데 선후배 관계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나 성경 잣대를 딱 갖다 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하나님 뜻을 또 모르고 뜻 바깥에서 지 생각대로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어느 대학을 다녀요? 한동 유니버시티예요. 한동 대학교. 경건한 대학교. 또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선배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럼 직장 가면 직장, 결혼하면 결혼, 또 가정을 이루면 뭐 장인어른 댁, 장모님 댁, 또 뭐죠? 시아버지 댁, 시어머니 댁. 그러면 또 거기 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의 결국 열매는 9절 8절에 나와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꽃이 누구예요? 열매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이전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육신의 방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가거나 사회생활 하면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길이거든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이 성령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축복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에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를 계속 쌓고 있어 때가 차면 진노를 쏟아부을 그런 악하고 사악한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혜택이 있으니까 부러워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부러워한다면 망조든 거예요. 망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는 길을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망하는 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고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같이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또 돈독 올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면 원하는 직장, 원하는 대학, 원하는 결혼,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얻게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하고 할 능력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망하는 길. 그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전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럼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났잖아요. 물을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가죠. 이제는 전에 없었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지혜, 전략, 전에 없었던 용맹함, 전에 없었던 탁월함과 하늘의 은총이 열려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미도 많이 했고요. 차를 10분 이상 못해 100% 멀미. 항상 시내 버스 탈 때 항상 봉지를 틀고 탔어요. 100% 멀미를 하니까.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늘, 양파, 또 조금만 이상한 걸 못 먹었고요. 그리고 꿈도 없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사님 전도로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벌써 이제 방언하니까 소리를 내니까 기도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잠재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눌려 있었고 환경과 상황으로도 눌려 있었던 많은 것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늘에 신뢰한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려서 집에서 3년 쫓겨났는데 운동선수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1등을 하고요.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할 때 3년 내내 집에서 쫓겨나서 도서관에 자고 교회에서 자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1등을 했거든요. 제가 그 아산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태백에 있는 버스 회사가 있거든요. 버스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예, 무슨 영화문수 장학금 받으셨어요? 아니 받고 싶었죠. 아, 네. 아니 아산 장학회 제가 아산이 뭔 줄 압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때 준 건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 태백시에서 받은 사람들 학생들 모아가지고 시장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얼마 받은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교무 선생님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 제가 검도 선수라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검도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 대표까지 했어요.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을 했어요. 3개월 집체를 했습니다. 3개월 집체. 예, 그리고 검도부 중에서도 제일 잘했어요. 제가 시합을 거의 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성적이 나옵니까?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만났으면 우리 집에 칼부림 났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죽든 내가 죽든 하여튼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때 막 알코올 중독의 피크였거든요. 피크. 아유, 하여튼 뭐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서 또 내 안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팀 구성해가지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발표하고 막 그런 학교에서 남성 중창단 해가지고 아주 태백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교회 빌려가지고 전부 초청해가지고 학교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든요.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찬양단이었는데 아주 그 1년에 제일 큰 행사였어요. 학교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 예, 거기에 제가 퍼스트 테너를 했거든요. 제일 고음을 내는. 근데 그때 제가 상기도 하고 다니고 맨날 목이 막 그 찢어진 목소리, 가래 끓는 소리, 목이 항상 쉬어가지고 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다 쉬었는데 소리는 제일 고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 하여튼 그러니까 요지는 이래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그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성령님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불교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저는 무교했다가 교회라는 곳에 익숙해진 것 뿐입니다.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에게 성령의 주시는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게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만남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 만들죠. 흙으로 멋지게 만들었을 때 생명이 없죠. 근데 거기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 생명이 되죠. 흙은 땅의 것, 호흡은 하늘의 것. 흙은 보이는 것, 하나님의 호흡은 보이지 않는 것. 흙은 자연적인 것, 호흡은 초자연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자연계와 영계 그리고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물질계와 영계를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동산서늘한 가운데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며 거닐잖아요. 그리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죠.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계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모든 창조주 하나님과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대화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죄의 종으로 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이 세상의 신의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거듭나고 그 자녀가 됐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니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제가 몇 년을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우리말 성경은 그냥 너희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따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는 육신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고요. 더 심각한 말,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목사님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게 뭐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인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불파, 말씀파, 성령파, 은혜파, 온갖 파를 다 나눕니다. 이거는 파로 나눌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기독교에 익숙해진 거예요. 기독교에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상담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또 주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나님 뜻을 알려줘요. 뭘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여기 보면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까? 뭘로 증거하실래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14절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에 인도함을 받는데요? 에이 거짓말. 여러분은 뭘로 인도함 받고 삽니까? 지금 오늘 하루 뭘로 인도함 받고 살았어요? 기분파, 감정파, 그죠? 돈 벌어야 되고 또 뭐 있어요? 자식이 잘 돼야 자식이. 모르겠어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고상한 것 같아도 대부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요. 아무리 난다 낀다고 고상한다 할지도 마음 상해버리면 탁 틀어집니다. 아무리 안 될 일도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또 합니다. 약속했는데 기분 나쁘죠? 안 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여러분들이 10살이든 20살이든 50세든 60세든 상관없이 10년, 30년, 50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주로 뭐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감정과 기분.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더 냉철하다 칩시다. 못 따라가요? 돈 따라가거든요. 이익 따라가거든요. 혹은 명예 따라갑니다. 혹은 정치욕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것에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기름때처럼. 10년 묵은 기름때처럼 쩔어 있는 거예요. 그 기름때는 한번 빨리면 빨려요, 안 빨려요? 안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러면 이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자,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뭐냐? 13절에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대로 아니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에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음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진리죠. 그럼 이걸 여기만 전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따라서 죽을 뭐? 죽을 뭐요? 죽을 영이 아니에요. 몸을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스라고 해요.
영어로 삭스 하면 양말이잖아요. 헬라어는 사르크스, 사르크스 이렇게 됩니다. 뜻이 뭐게요? 고기 덩어리, 몸.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소경을 고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치유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입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던 성령님입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나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치유한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입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대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기이한 현상과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바울의 능력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제가 여러 인생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열병 걸려서 선지효지에서 열병 걸려서 죽을 뻔도 하고요. 41도인가 올라가죠. 죽는구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셨고 또 허리 다쳐가지고 진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몇 년에서 화장실도 기어 못 갈 정도로. 그리고 군대 갔을 때도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다친 게 도져가지고 훈련하다가 뭐 침팬치로 한 달을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이렇게 이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러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자잖아요. 눕죠. 그럼 다리가 들려요. 덜보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막 고통 가운데 다리를 어쨌든 피려고 잘 때라도 피해야 되잖아요. 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면 이 일어나는 시간이 고문이에요. 고문. 온몸이 다졌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신경이 눌리잖아요. 신경이 눌리니까 막 온몸이 다. 근데 막 안 일어날 수도 없고 못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첫째, 회개. 두 번째 뭐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내가 몸을 잘못 관리했든 아니면 영적으로 범죄를 했건 혹은 여러 상황들이 있건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뭐 습관을 잘못 가졌던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했던 몸을 너무 학대했던 이유가 다양했죠. 어쨌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가꾸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책임을 잘 못한 거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님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NLT 성경에는 The same Spirit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과 똑같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is living in you.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한때 있었다. 아니면 한때 좋았다가 아니고 거듭날 때도 계셨고 거듭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어떻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특별히 아플 때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살렸던 부활시켰던 똑같은 영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셨잖아요. 모든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함을 입게 됐을 때 어떤 능력이 나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나는 아니에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할까봐 12제자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자기와 함께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칠 능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니까 그랬다고 또 핑계 댈까봐 몇 사람 불러요? 70인을 불러요. 누가 보면 70인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가서 보내서 앞서 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래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70인. 70인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그들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영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면 또 70인만 그럴까봐 초대교회 120명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죠.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열심히 선포해가지고 회당 가운데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있는 마법사들이 다 자기 책을 갖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의할 때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손에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거하고 그 성경 지식의 성령님을 전하는 것과 내가 만난 성령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을 나타낼 때는 그 파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김미동 자매님 어머니 어제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자마자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우리 어머니 녹내장이 병원에 갔는데 완치 판결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하나 할게요. 야, 아멘, 할렐루야. 연세가 올해 68세예요. 근데 전에는 그 녹내장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셨죠? 근데 어느 날 눈물이 막 나면서 눈이 밝아졌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병원에 갔는데 완치 판정이 됐거든요. 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녹내장은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요. 그 제가 그런가 하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녹내장 한국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이 10명 중에 7명은 녹내장이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모른대요. 왜냐? 이게 눈과 시신경,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녹내장이.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시력을 잃는 거래요. 근데 시신경은 이게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 불가하대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급성 녹내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녹내장은 사람이 자기가 녹내장 걸린지도 모르고 알았다 싶으면 이제 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경화, 간암하고 똑같대요. 감각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됐을 때 알 수 있는 병이거든요. 녹내장도 그런 병이라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 때쯤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 못 고친다는 거죠. 시신경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주원이 할머니, 우리 김미동 자매님 어머니께서 녹내장이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했는데 완치 판결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신경이 살아났거든.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좀 잡으셔야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이대로 놔두면 몸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요 그렇게 방치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줘요. 왜요? 죽을 몸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경고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졌어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 죄값을 우리가 못 지니까 누가 대신 졌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대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거예요.
옛날 방식, 옛날 야망, 옛날 욕심 갖지 마라. 그러면서 뭐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 방식대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한 짓 하지 마라.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일찍 잠자는 자가 많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잠잔다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이 깨면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믿는 자가 단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명 다 못 이루고 단명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영혼마저도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망하지만 영은 살리려고. 그래서 단명, 그래서 지나치게 범죄하지 마라, 단명할까 하노라. 이거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는 목사님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일찍 죽는다고 다 죄지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일찍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그렇죠? 30대 때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다 이뤘으니까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70 강건한 80을 살도 있고 100세,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회는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삶을 여러 가지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영적 체험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옛 욕심과 세상 것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그것에 대한 해답이 뭐냐? 따라서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살리라.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예전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끌려다녔어요. 저항도 못하고, 아니 끌려다니기보단 좋아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좋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 명예, 또 원하는 모든 것, 내 육신의 욕구가 이끌리는 대로 그냥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멸망과 심판, 반드시 죽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선택하지, 뭘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수치, 모든 내 현재 발목 잡는 과거의 아픔과 수치와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옛생활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날마다 따라서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초청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5년, 6년 지금도 묵상하거든요. 영어로 캐나다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NLT 성경으로 외웠어요. The same spirit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 살고 계시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 내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낙심했을 때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 안의 역사에서 평생 동행했던 그 똑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앞이 막막할 때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힘이 들 때 세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뭔가 잘 지혜가 필요할 때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병들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집안에 동생도 허리 수술했고 아버지도 허리 수술했습니다. 제가 둘 다 말렸거든요. 아버지 수술하길래 하지 마세요. 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안 아파서 그래.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냐? 힘들어서 하지. 그래도 이거는 수술해서 나을 병이 아닙니다. 아버지,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치유를 맛보게 하셨거든요. 허리 낫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또 다시 도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거는 병원 가시면 평생이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당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몇 번 권했는데 결국은 안 들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껏 고생하거든요. 지금껏 야야 그때 네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제 한 6개월 전인가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허리 내가 시술을 해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 시술이 뭐냐 그랬더니 수술하고 다른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수술이나 시술이나 똑같아. 그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마. 괜찮대요. 구멍 조그만 거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야, 구멍이 조그마든 크든 우리 몸에 손대는 순간 몸 망가지게 돼 있어. 하지 마. 아버지, 내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을. 그래도 형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지 말래니까. 알았어요, 형. 그리고 수술해버렸어요. 이놈은 하여튼 내가 반대하는 건 다 좋아해.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한 주에 결혼하겠다 그러고요. 수술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수술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2주면 낫는다. 아니면 길어도 한 달이면 낫는다 그런 걸요. 석 달을 고생해도 안 나요. 못 됐죠. 의사들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그 병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 나을 것처럼, 아무 후유증이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2주면 다 낫고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완전히 다 낫는다고 이렇게 뻥쳐놓고는 석 달이라도 안 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힘쓰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형 죽겠다고 막.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제 동생보다 더 심했거든요. 더 심했다고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밤에 화장실을 못 가, 기어도 못 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선택했어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냥 어디 가면 제가 반드시 회개하는 곳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허리 아플 때 너무 아프니까 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는 장소, 그 장소만 가면 회개해요. 치과에 치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치과에 가잖아요. 저절로 회개가 나요. 눈물이 막 또르륵 납니다. 아무리 마취해도 왜 그렇게 아파? 그러니까 막 우리 경환이도 갔는데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지난번 의사님이 그러니까 지난번 안 아팠지? 그랬더니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아파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원래 아픈 줄 알았대요. 마취제가 덜 넣었구나. 다음부터 마취제 더 넣어달라고 그래.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알아두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기계에서 잉 가는 소리. 그러면서 막 잉 갈릴 때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하면서 제가 지은 죄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끊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입니다. 고통. 불에 한번 뒤면 다시 불 안 만지거든요. 교통사고에 한번 당하면 다시 차에 그런 장난 안 치거든요. 우리 온유가 차가 지나간다고 짜잔! 그때 차가 화들짝 내고 휙 하고 지나갔어요. 엄마 잘했죠? 그걸 자랑이라고 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부딪혀 봐야 알면 안 되겠지? 이미 오빠가 많이 부딪혔잖아. 다니엘 오빠라고 들어봤어? 많이 부딪혔으니까 그런 장난 하지 마. 고통을 당하고 다리를 절거나 아프거나 신체 일부를 때때로 상실하거나 혹은 기회를 놓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허리 아프면 이제 막 재활 치료 하잖아요. 그걸 합니다. 구르기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다 합니다. 막 이를 악물고 하거든요. 막 너무 아프니 그걸 해야 이제 교정이 되니까 기도도 하지만 너무 아프거든요. 그 나음은 그럼 그 스트레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안 아프니까. 근데 아프면 이제는 지혜가 생겼어요. 조금 땡기죠. 그럼 바로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스트레칭 들어가고 기도하고 생활 습관 바꾸고 걷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한번 뒤어보면 다시는 그 길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아프기 전에는 이 허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죠. 운동하고 공차고 뭐 제가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검도도 과격했지만 또 축구도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당연히 뭐 내가 건강하니까 운동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아파 보니까 내가 좀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아침에 고통 없이 눈을 뜰 수 있는 거, 두 발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사무엘 감사하지? 응. 제가 사무엘 보러 그랬거든요. 야, 너 목발 짚지 말고 그냥 걸어와. 근데 큰일 난대요. 자기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빠가 새벽 예배 때 차를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훌륭한 아빠를 둔 거야 너는. 나 땐 그런 거 없었어. 제가 이거 알기 때문에 나도 부러져 봤으니까 그냥 걸어도 돼. 그러니까 기부스 했지. 통기부스 했잖아. 움직이지 말라고. 걸어도 돼. 예. 근데 보세요. 자기는 처음 당해보잖아요. 당해보니까 목발 없이 그냥 멀쩡하게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지? 그치? 평생 아빠 차 타고 다닐래? 새벽 예배 때 아빠가 차 태워주니까 좋아? 평생 그렇게 아빠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알았다 하고 목발 짚고 이러고 다니고 싶냐고요. 인도에 갔는데요. 호금 목사님과 같이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한 20대 중반 되는 좀 마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왔어요. 목발을 짚고 와가지고 옆에 앉았습니다. 왜 왔냐 그러니까 다리가 뭐 그냥 왔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뭐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 기도했습니다. 예배 이제 기도 마치고 간증할 사람 그랬더니요. 이 사람 목발 들고 나온 거예요. 3년을 목발 짚고 다녔는데 못 고친 거예요. 3년을. 근데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사진 찍고 목발 들고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곳에 갔는데 7,000명이 모였어요. 7,000명. 텐트 아래 흙바닥에 7,000명이 모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왔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파이어턴을 하는데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제가 기도했거든. 제 앞으로 이렇게 휠체어에서 뒤에 뭐 보호자가 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중반쯤 가다가 막 휠체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특성화 찬양하러 왔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무대 위로 다 올라가지고 몇십 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 완전 축제입니다. 축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짚고 같이 그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휠체어는 들고 그 다음에 손을 짚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그냥 단순히 명분만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신변 보호부터 공급 여러 가지 것들 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잖아요. 예? 대통령의 아들이랑 또 옆집 아들이랑 같아요? 대우가 틀립니다. 입는 옷부터 만나는 사람부터 다 틀린 거예요. 의료 혜택도 다 다르게 받습니다. 심지어 의료 혜택도 다 다르게 받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다 다르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육신을 쫓아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써야 돼요? 믿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자주 쓰느냐 육신의 생각을 자주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갈려집니다. 어떤 일상의 삶에나 문제가 빠바방 터졌을 때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해하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그랬죠. 또 생각 문제 다르죠. 그러면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예요,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서신사들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불신자를 향한 책이 아니에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친백성 선민에게 한 거고요. 신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 한 거라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진짜 거듭났는데 어떻게 해요?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서울의 대도시 교회 그리고 부자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명예욕이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약의 왕들을 책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또 왕을 누가 책망합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 책망하거든요. 종교 분리가 뭡니까?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는 정치를 계속 간섭해야 돼요. 교회는 나라를 살리기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행정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들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통치 아래 받는 백성도 똑같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걸 정화시키고 알릴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왕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왕들이 잘할 때 칭찬하고 격려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한 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정치에 관심 있고 반드시 행동해야 되고 목소리를 발해야 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교회뿐이 교회가 최후의 보루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선지서들 보세요. 아모스, 이사야 뭐 전부 다 보세요. 누굴 책망합니까? 왕들과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 복음은 우리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을 믿음에 잘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적인 사명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지체 안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쌓인다고요? 6절 이것들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번호 딱 적혀 있죠. 각주 읽어봅시다. 어떤 사본에 시작. 어떤 사본의 진노가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가 있음.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뭐예요?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법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거든. 아는데, 들었는데, 배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도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옛사람이 그랬을까요? 지금 새 사람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다시 뭐예요? 옛사람의 길 간다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의 행위를 계속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함.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분노 해결하지 않아요. 분노는 미움이잖아요. 미움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분함, 노여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예요. 극렬히 분노하는 거나 아니면 화를 쉽게 이래서 화가 나요. 여러분 말끝마다 입에 저 화나요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섯 똑같아요. 미움에 꽉 차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뭐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러죠. 이따가 나오지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용서에 얼마만큼 용서하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몇 가지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70번씩 7번 해도 용서하라 그랬죠.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하십니까? 저는 3번이에요. 3번. 딱 3번. 경고 1번, 경고 2번, 경고 3번. 제가 왜 3번을 정했을까요?
우리 어머니의 신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3번 용서했는데 말 안 듣죠. 형제라도 10년을 얼굴 안 보더라고요. 형제더라도. 이게 분노의 힘이거든요. 미움에 분열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비방. 그럼 또 여러분 화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욕하잖아요. 비난하죠.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여러 가지 말들, 음담패설들, 정치 얘기들, 남을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게 돼. 이런 거 하지 마라.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여기 나옵니다. 10절. 별표 300개. 땅땅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지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지식, 천국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보험회사 직원은 맨날 업데이트되는 보험회사 약관을 외웁니다.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모든 대기업, 삼성 또 무슨 대기업 중직들도 매번 시험 보죠. 새로운 거 공부하죠. 또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요. 지금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국어 선생님들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국어 선생님인데 기타 자기 전공 외에 다른 거를 또 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안 되고 그 업을 유지해 가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또 뭐 자영업을 해도 그렇죠.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 다 배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냥 뜨거웠다, 눈물 흘렸다, 내가 불 받았다, 방언했다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베레아처럼 정말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고 특별히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복음이잖아요. 오리지널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이 천국 복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중요하다고 뽑아놓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암송하시라고요. 뒤에 체크표 있잖아요. 체크하시면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달에 제일 많이 암송하시 체크해서 내시는 분들에게는 상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쌓여서 마지막 전반기 6월 달에 끝났을 때 또 시상할 거고요. 후반기에 끝났을 때 또 상을 할 겁니다. 이런 계획 어디 있습니까? 암송하고 말씀 은혜 받고 또 선물도 주고. 아멘. 선물을 기증하실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집에 쓰다 남은 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쌀한감을 기증하겠다. 별로 관심도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 것에 묶입니다. 옛 걸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3절 읽읍시다. 12절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를 사랑하게 돼요. 그 첫 단어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듭나게 했으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뭐하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물어보세요. 써요 안 써요? 그런 단어가 뭐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함이 없는 영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뜨거웠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다른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점치는 귀신 들리는 영이 있었죠? 여자가 있었죠? 영적 비밀을 압니다. 사람 비밀을 알아요. 뭘로? 다른 영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영이라니까요. 아유 쪽집게처럼 맞췄는데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능력 나타나면 뭐합니까? 거룩의 열매를 안 맺으면 뭐예요? 다른 영 받았다니까요. 다른 영.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열심을 내도 거룩하지 않는 말, 거룩하지 않은 행동, 거룩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 다른 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외웠지만 봉사할 때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봉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써. 자기는 부단히 하는데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쓴소리 나고 요란하고 사람 상처받고, 예, 가슴에 비수를 꽂고 화살이 꽂히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럼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혈기로 하는 겁니까? 혈기로 하는 거거든요. 열매로,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단어가 뭐야 돼요? 거룩, 긍휼, 사랑,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13절에 보면 불만이 있죠. 불만거리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럼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만이 왜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방식대로. 나는 이렇게 선대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악으로 대하거나, 난 좋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죠? 또 약속했는데 안 지키거나, 뭐 여러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불만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용납하래. 저 아직 미성숙하구나, 아직 더 배워가야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은 각기 남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기만의 남모르는 싸움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처럼 기도 안 하지? 왜 나처럼 헌신 안 하지? 왜 나처럼 이렇게 뭘 하지 않지? 나처럼 왜 이렇게 봉사하지 않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나에게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오해가 온다면 불만 품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원치 않나 보다, 그러면 그대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피차 용서하되, 용서의 기준이 3번만, 5번만 혹은 7번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3번 용서받고 싶어요? 5번 용서받고 싶어요? 영원히 용서받고 싶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래요. 얼마만큼? 영원토록.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기는 띠니라.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근데 우리는 평강을요, 돈이 주는 평강을 의지하거든요. 사람이 칭찬할 때 오는 그 기분 째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오는 평강, 기쁨을 의지해요. 아니면 내가 목표를 정했고 막 달려가서 딱 성취를 했어요. 1등을 했어요.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요. 뭐 당첨이 됐어요. 뭐가 이루어졌대. 그때 오는 기쁨과 평강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불거나 억울하거나 또 불만이 생길 때 그 평강은 다 깨집니다. 누가 주는 평강을 누리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 잔고가 늘든 줄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상황, 월급, 통장, 또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고 안 되는 환경이 주는 평강을 자꾸 의지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환경이 흔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거나 기도 응답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강,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평강이 있거든요. 그 평강을 잡으셔야 돼요. 요동치 않습니다. 예.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해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가면 이제 이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율법 아래 있으면 혼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 욕심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력을 두려워하고 권위자를 두려워하고, 그죠? 또 내가 그런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또 다른 사람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손해볼까 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다가 사람들한테 혼날까 봐, 사업이 안 될까 봐, 다르게 하면 이 업계에서 쫓겨날까 봐, 찍힐까 봐, 왕따 당할까 봐, 이 모든 두려움의 영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여기까지 내었는데 15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님을 바라봤어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잠시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주님을 어떻게 만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강원도 태백에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매료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이 나를 쓰시고 시편 23편의 그 약속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그 사랑을 알고 나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받으실 유일한 분 예수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과 가장 꽃피울 내게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분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물과 피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요 사랑이 앉아있는 요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지 아시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성령의 지금 주어진 음성이 딱 들리는데 어떤 충격을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가 가짜에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가 다른 소리 혹은 다른 거짓된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조차를 못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지난 몇 년이 훅 지나가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지 않았구나. 그리고 원수가 뿌려놨던 거짓 참소, 수치, 정죄감
그리고 온갖 참소들에 내가 눌려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시고 또 그보다 잘 아시는가,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누렸느냐, 성령과 동행하느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성령에 대한 교리를 배웠느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험 보면 잘 볼 수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다 성령님을 그렇게 알아가요. 성령에 대한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교회고 방언과 예언을 강조하는 교회, 뭐 지나가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강조하고 외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누리는 것,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 그분이 주시는 능력 받는 것, 그분이 주신 치유 받는 것, 그분이 주시는 생명 실제로 누리는 때 그 성령님 나의 성령님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직도 머릿속에 공중에 떠난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아, 내가 수치, 정죄, 실패, 아픔, 그리고 두려움, 분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못 누리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된 존재가 아니고 수치스럽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실패한 존재구나. 그게 내 속사람의 실상인데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거짓된 음성들이 드러나고 훅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은 블레싱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를 두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영어 찬양이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제 평생에 두 번째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곡동에 한번 듣고 그때 한번 들었는데, 도곡동에 성전 이전하기 전에 어느 날, 도곡동에 있을 때요, 성전 이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고 그때 제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성령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나눴잖아요. 제가 그때도 똑같이 드는 감정이 그거였어요. 아, 남들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손도 하나님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진짜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복을 안 주신다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인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남은 축복해도 나는 축복하지 않으신다. 남은 자격이 되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내 속사람은 속고 살아온 걸 깨달은 거죠. 남은 치유해도, 우리 미동자매 어머니 녹내장은 치유해도 내 병은 못 고친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적을 행해도 나한테는 행하지 못할 거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왜 내가 수치스럽고 나는 못 받느냐,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양자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고대의 양자는 친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고대 양자법은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재산 분배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양자의 영이면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그때 이제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아. 그때부터 제가 재정 걱정을 안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고 하셨고 실제로 복이 임했어요. 실제로 복이, 성전도 이전하고 재정이 넘치도록 오고, 저희도 이제 사택을 여기 옆에 목양실에 얻을 생각으로 왔는데 따로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더 부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많이 간증을 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제가 여기 또 월요일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뒤에 무릎을 꿇는데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했구나. 나 자신을 정죄했구나. 원수가 줬던 말, 또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수많은 참소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었구나 하는 게 진짜 성령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 나오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때도 똑같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안 믿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구나가 드러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니까 가짜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가짜가 쫓겨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네, 주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젠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와 그 사랑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한 말, 내 과거의 실패, 아픔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금을 써버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평생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르니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복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음성을 들었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이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었거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데 밴쿠버에 있었을 때인가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천국에 이끌어 갔어요. 천국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을 보여주셔서 생명책 이름, 가족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름만 확인했습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름을 확인하는데 정 목사님 이름이 딱 갔을 때 하나님께 다른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정 목사님 이름이 있으면서 뭐라요? 사돈이라 이렇게 딱 적혔대요. 천국에서는 사도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배고프실 때 정 목사님 밥 사도 이러시면 돼요. 차 사도, 네, 다 사도 이렇게. 자신이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김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박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이 간증은 저희 집 사람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뭐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생명책에 박철수라고 적은 게 아니고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다고, 아니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본다고 착각한 거죠. 이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내 종이요 써먹기에 좋은 일꾼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성되고 잘하면 100점, 근데 좀 못하면 50점, 좀 열심히 하면 잘했다, 아주 잘했다, 못하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어떤 일이나 업적이나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그대로 우리를 보실 때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오늘 외웠던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하느니라.
근데 우리 또 이걸 어떻게 읽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으로 자꾸 확신하려고 하니까 기분 좋을 땐 그런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안 그런 것 같고 화가 나거나 실망 났을 때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업다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와 더불어서 증언한다고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영의 말씀을 영어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감정 따라 들쭉날쭉 하시면 안 돼요. 영을 따라서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니라.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한 거예요. 감정은 들쭉날쭉 한다 그랬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태풍 불어도 지구가 박살나도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해 줄 것처럼 속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친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걸 확증 이 축복을 줘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그걸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간구하시니까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밖에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일어나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다른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은혜가 돼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누리시면 돼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내 과거의 업적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초점을 영으로 반응하고 초점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에게 두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들은 악한 영도 포함됩니다. 권세자들, 현재일, 과거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성령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천국복음의 5번째 날이 성령을 따라 행하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안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애쓰신지 아시겠죠? 축복 안 하면 저주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안 그러면 이런 저주들의 위험들이 있으니까 이거 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너희가 열국의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어떻게든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하니까 그 복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우양 가축이 잘 되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사업마다 또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복이 되잖아요. 그걸 누가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세요?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감사하죠. 네, 우리 미동자매 어머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녹내장을 찾아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시신경은 회복 불가. 한번 망가지면 뭐 회복 불가돼요. 그래서 실명하는 거거든, 실명. 근데 그래 완치됐어요. 시신경이 다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환난, 곤고, 아픔, 이해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 질병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고 네 몸의 상태, 재정의 상태, 관계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지도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속하지 국가로 존속하잖아요. 그 뭐예요?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약속 안에 거하라. 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산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망하는 사람 있고 코로나 때 갑부되는 사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기근의 때에 다 망하지만 갑부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 다 망하지만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가 이와 같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방어기가 얼마나 어렵어요, 방어기가. 근데 어떤 자매는 방 잘 얻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받게 생겼어요. 보상 받아가지고. 아니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 보상 지역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강동구청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갔으면 2,000만 원 받는 건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냥 1,000만 원 받게 1인당 950만 원, 1,000만 원 제가 직접 통화했거든요. 강동구청 그 담당자랑.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성령의 친밀함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자꾸 과거를 잡아요. 과거의 내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지은 죄, 생각하기도 떠오르기 싫은 그런 죄를 통해서 계속 사망의 길로, 육신의 길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친자녀로 인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는 그 일에 목숨 걸면 돼요. 쉽지 않아요. 고난입니다. 근데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산길 없잖아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내 편 되라. 이미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 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원수가 주는 가짜 정체성들, 과거의 실패들, 아픔들, 여러분을 끊임없이 족쇄매는 과거의 일들로 해서 오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우리의 몸도 살린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단순히 죽어서 천국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녹내장을 치료하신 하나님, 암도 고치시고 또 당뇨도 고치시고 온갖 의사들은 불가능하고 하는 그 병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오늘 12가지 기도하는데 다른 거 구하지 맙시다. 그냥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거,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나라를 장차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